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회복의 때, 올해로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로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뉴스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들을 무겁게 만드는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요. 또 변덕스러운 북한의 도발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요즘 비로 인한 피해들이 너무나도 많이들 들려오기도 합니다. 언제쯤 이 같은 어둡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돌아올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오늘날 우리처럼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게 될 때가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는 그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와 또 고국으로는 돌아왔지만 화려했던 예전 모습들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포로기 귀한 때의 에스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란 바로 내 뜻을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뜻을 돌이키고 삶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먼저 분명한 회개의 방향성을 세워야만이 구체적인 돌이킴의 방향과 행동을 우리는 동반할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현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지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본문 에스라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에스라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자손들이 섞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말씀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했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바라본다라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과 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과 어떻습니까?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모습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현상을 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회복은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에스라 9장 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 같은 환난과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그 어떤 핑계가 아니라 에스라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심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심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나라들을 저 이방 나라 왕들과 제사장들을 넘기신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다른 나라의 군사들의 칼에 죽고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가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손에 우리를 넘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끝이 아니셨습니다. 이어지는 에스라 9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에스라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아픔으로부터 회복의 때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회복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질 이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에스라는 분명히 이 회복을 이끄시는 주체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너와 우리가 잘했기 때문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의 때를 이끌고 있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나요? 9장 9절 말씀을 보니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했다. 무엇입니까? 이 귀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고향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삶의 하나님의 이 자리를 다시금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바로 무너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과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율법들을 다시금 수리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든든한 방패와 반석이 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고난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때에서 회복의 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어떻게 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시지만 늘 때때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너진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말처럼 이렇게 어려운 재난과 또 여러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느냐? 우리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 이런 말을, 또 이런 도전을 세상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유 없이 우리들을 이렇게 환난과 시험 속에 내버려 두시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우리 스스로였습니다. 회복의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던 건 결국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에스라 9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손들은 돌이켜야 되는 그 근본적 원인과 문제를 알고 있다라면 구별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직면한 문제를 바로 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거룩한 자손들로 구별하지 못했던 이 현실의 문제를 말하며 탄식하는 에스라 옆에 이 회개 외침에 함께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 스가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아직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어려운 때에 무엇 하나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고
어찌 보면 주님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당연했던 이 모습들이 이제는 점차 젊은 사람들과 또 누군가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는 왜 교회를 주일날 가야 되는지를 잊혀지게 만드는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외침에 스가랴는 마음으로서 회개합니다. 아니, 민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정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나아가고 적당히 하게 되는 이 신앙의 모습들로 익숙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적절하게 행동을 바꾸고 있는,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또 이 아픔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자라입니다.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요. 본문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두 번째 우리들에게 특별함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 난관과 상황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알면서도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다니엘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다니엘이 알면서도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이렇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의 윗방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늘 평화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삶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더 실패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은 겹쳐서 닥치는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보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 더 주목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결국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다니엘은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의 예배가 특별히 전보다 더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보다 더 간소해졌다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일상의 예배를 지킴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찬양도 특별한 능력을 강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의 평상에 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감사함이 사자굴로 끌려가 죽임당한 것을 알면서도 행했던 다니엘의 예배였고 다니엘의 평범한 일상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문제 해결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었고 언젠가 회복의 때가 이르러 다니엘 역시도 이 시대에는 포로로 잡혀온 시간이잖아요.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비록 그곳을 향해 친히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고 간절한 그의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배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감사드림이 회복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지요.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더 조심하는 게 맞다. 정부가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아니,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더 지켜야 하면 무엇을 위함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의 지킴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는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두 번째는 이와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는 영상 예배 이거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또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드릴 겁니까? 당연히 되지요. 다니엘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집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가 예배 드렸던 장소는 그의 집의 윗방이었습니다. 장소는 주의 성전이 비록 아니었지만,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회복을 준비하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의 시선은 또 어디를 향했었습니까? 교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 가운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냐, 아니면 영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답변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담긴 예배야말로 우리가 오늘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모르다 보니 영상으로서 예배드렸던 그 한 주 한 주가 초반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피드백도 좋았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제가 딱 올리고 나면은 열심히 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올리면은 또 교육부서의 모든 교회학교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켰어요. 그 예배 끝마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율동하고 찬양을 기쁘게 하는지도 모습을 찍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보내주고 서로가 은혜를 나눴어요. 흩어져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합리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치가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배를 함께 드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 또 부모님들은 영상만 틀어놓고 보니 애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 교회에서 방역수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해상은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드리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의 때가 우리는 회복의 때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이 이 영적인 무지함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예배를 드려가는 거고 예배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고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회복의 역사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상황과 환경이 끝났을 때 우리는 준비됨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듬어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이 회복의 때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